여행을 다니다 보면 집이 제일 좋은 곳이고 뉴욕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뉴욕에 오면 또 집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고 교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부르키나파소에 여러분 보셨지만 6,000명 목사님들만 6,000명이 모이셨는데 하나님 성의 연례 총회입니다. 그래서 벌써 네 번째 부르키나파소의 그 총회를 참석했고 또 414 사역을 목사님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그 부르키나파소는 블란석 말을 하는 아프리카 나라로 반 이상이 한 부족인데 모시라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전체의 반이 모시족인데 이상하게 그 부족은 문화적으로 애들을 아주 천대하고 어른들을 아주 노인들을 이렇게 존경해서 애들은 찬밥 먹이고 먹다 남은 거 먹이고 뭐 그러는 아주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이들이 소중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장래가 결정된다는 챌린지를 계속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메디컬 팀들이 목사님들 건강, 특히 당뇨에 대해서 검사와 또 약품을 제공하고 또 건강 상담도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국악 찬양 팀들 가셔서 한국 고전 무용과 찬양으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를 나눴습니다. 점심을 한 끼 대접해 갈 때마다 한 끼만 어떻게 매일 대접하겠어요? 한 끼만 우리가 대접한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한 끼 식사 대접하는데 12,000불이 들었습니다. 한 분이 2불씩만 해도 6,000명이니까 12,000불인데 그래서 닭 한 마리를 4등분을 해서 그 4분의 1 한쪽하고 그다음에 밥하고 이렇게 놔서 접시를 준비해서 식사를 잘 대접했는데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뤘습니다. 우리 닭은 대부분 크잖아요. 살찌고 크잖아요. 거기 거는 살이 없이 비둘기 같아. 말라가지고. 근데 맛은 있지만 좀 너무 작아서 이게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됐는데 닭이 워낙 거기 닭은 살이 그렇게 많이 안 쪘더라고요. 아무튼 부르키나파소에 선교 마치고 터키를 거쳐서 요르단에 방문했는데 요르단에 하나님 성의 총회장 되시는 디클란이라는 목사님과 또 그 교회 방문해서 그 시리아에서 나온 난민, 이라크, 이란 이런 데서 피난 나온 난민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미팅을 나누면서 414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60명의 팀들이 도착해서 같이 사해에서 3일, 갈릴리에서 3일, 예루살렘에서 3일, 그래서 모두 9박 10일 동안 성지순례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감동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여러 지역과 또 감동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려면 아마 1년이 가도 다 못다 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지명, 사건, 그 인명 이런 것들이 그대로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마치 성경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행 속에 감동된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지난번에 설교했던 요셉의 무덤,
사실 요셉 그러면 대부분 요셉의 꿈 이야기, 요셉의 성공 이야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대부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요셉의 입관, 그리고 요셉의 시야, 요셉의 해골, 요셉의 장례, 이런 특별한 요셉의 그 마지막 그 생애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인데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입관, 요셉이 애굽에서 죽음에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입관이 모든 일생의 부귀와 영화와 굴욕과 고통과 아픈 모든 것을 입관해서 걸려서 끝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걸리지 않는, 관에 입관하는데도 걸리지 않는 새로운 요셉의 시야,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셔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는 요셉의 시야, 이 보는 관점, 요셉의 보는 거리, 그렇죠, 스코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요셉이 이제 해골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해골이라는 단어는 설교에 좋아하지 않는, 마땅하지 않은 단어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갔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 사실 죽으면서 그 입관 이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이 고통받는 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러 오실 것이고, 오실 때 너희가 반드시 글로 가게 되는데 그때 나 여기다 남겨 놔두고 내 시체, 내 뼈를 여기다 놔두고 그냥 너희들만 가지 말고 내 시신과 내 뼈를, 유골을, 해골을 반드시 메고 약속한 땅에 올라가도록 선서를, 약속을, 맹세를 받습니다. 유언처럼 나를 잊지 말고 약속하신 땅에 올라갈 때 내 시신을 메고 가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요셉의 해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할아버지는 그 손주에게, 그 손주는 또 그 아들에게, 이렇게 4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권고하시고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반드시 돌아가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쫓아서 그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세대와 세대에 다 전달해서 그 출애굽 급하고 바쁘고 복잡한 과정에서도 요셉의 석관을 열고 그 안에 관을, 영어로 코핀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을 메고 홍해를 건너가고 40년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요셉 지파에게 준 세겜에 이 시신을 묻는 것으로 요셉의 해골이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번에 요셉의 무덤이 있는 세겜에 좀 가보자고 했더니 안내원이 전에는 위험해서 가기가 어려웠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아랍 지역이니까 좀 긴장했지만 편안하게 들어가서 세겜에 가서 요셉의 무덤을 가서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의 무덤이 이렇게 둥그런 집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무덤이 있는데 그게 관이야. 그래서 내가 석관을 다시 만들고 그 안에다 관을 넣고 그 석관을 이렇게 봉했더라고요. 큰 육중한 관이 거기 있는데 그걸 제가 한참을 만져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메고 나왔던 요셉의 관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 백성을 다시 데려가신다는 이 확신을 죽은 후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말했고, 후손들은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400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그렇게 끝까지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지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노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겜의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여호수아가 죽을 때 마지막 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야곱이 그의 아내를 묻었던 그 거기 마을, 그리고 이 요셉의 시신을 묻었던 그 장소에 가서 요셉의 관을 묻힌 관을 볼 때 참 그 신앙과 약속을 믿는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요셉과 그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더 나은 본향을 찾아서 거길 지금도 달려가는 믿음의 행진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무덤을 보고 옆에 이제 세겜의 사마리아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근데 야곱이 그 우물을 파서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준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런 우물이 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집을 하나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계단을 내려가면 이제 옛날 그 레벨에서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좀 내려가면 거기 큰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당시에 그 마을에 오셔서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곁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 우물의 물입니다. 물이 얼마나 깊던지 그 두루박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깊이 내려서 이만한 두루박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한참을 제가 돌리니까 물이 정말 시원한 물이 한 두레박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그릇을 떠서 한 모금씩 다 마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이 물을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왜냐하면 물을 달라 그랬는데 줬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아마 물 달라 그러면 일단 물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목을 축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긴 대화가 산에서도 말고 들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자신을 처음으로 밝힌 사건, 그리고 그 요셉의 무덤에서 물을 잡수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다 한 모금씩 마시고, 거기는 수사는 그 물을 요만한 병에다 받아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초로 잘 막아가지고 그걸 한 병에 5불씩 팔더라고. 아무튼 그 성경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있던 그 장소, 거기를 이렇게 우리가 방문하면서 참 많은 그런 감동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르보산의 부르심, 콜링이다.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에 가면 이제 뭐 그 구약 성경에는 많은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수백 개의 지명이 다 성경에 나오는 산이라든지 들판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전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러서 느보산이라는 그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총회장님이 저를 안내해 가지고 느보산에서 모세를 기념하는 그런 예배당에서 관람을 마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천막을 이동하면서 장막을 옮겨칩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그 람셋이 당시에 에집트의 수도였는데 거기서부터 떠나서 40년 동안 천막을 옮겨치었던 곳의 이름을 계속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민수기 3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천막을 치고 이동한 맨 마지막 장소가 느보산 앞에 모압 평지였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둔 그 평지, 이제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 마지막에 정착지가 느보산과 모압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마지막 진을 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라, 가서 저 강 건너, 요단강 건너 저 여리고성과 저 멀리 예루살렘과 그리고 저 산지와 들판들을 다 보여주고, 이제 너는 거기 보지만 가지는 못하고 너는 거기서 올라간 그 산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저 맑은 날은 저 단의 높은 산들과 예루살렘까지 다 보이고 밤에는 불빛이 다 보이는 그 지역을 한눈에 다 보이시고, 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온 땅과, 3절에 네겝과 네겝이라는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소알이라는 건 저쪽에 이 사해 끝에 소알 지방까지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면 이 전체 아마 180도 정도 보이는 이쪽이 다 요단강 건너서 전체가 다 보이는 높은 산입니다. 4절에 그런데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너 이제 거기 올라간 산에서 네가 죽게 된다, 그렇게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 우리의 생애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있었어.
이스라엘은 대부분 땅이 사막입니다. 요르단도 사막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막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들입니다. 얼마나 험하고 어려우냐 하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래, 돌은 왜 그렇게 또 많은지, 하여튼 가는 데마다 돌짝밭같이, 그리고 모래사장, 모래 언덕이 있고, 그렇게 험한 사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건너왔다는 거,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실감이 났습니다. 광야라는 의미는 참 대단하다. 길도 없어, 물이 없어, 식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집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있는 건 뭐냐,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낮에는 11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과 저녁에는 영하가 되는 추운 날씨, 더위와 추위, 그리고 전갈과 짐승들과 그리고 불뱀이 득실거리는 그런 험악하고 위험한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인생은 사막과 같다, 인생이 가는 것은 사막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막보다는 낫겠지, 그런 생각이 날 만큼 그렇게 사막은 험합니다. 몇 명이 갈게요? 6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이 갔다고 하니까, 그 가정에 장정이 60만이면 아내들과 자식들과 또 짐승과, 아니 사람만 적어도 한 집에 셋씩만 계산해도 4, 6이 24, 240만 명이나 됐을 것이다. 여러분, 부키나파소에서 6천 명이 강의를 들을 땐 아유, 사람이 뭐 새까맣다 그러지만 얼굴이 까매서 그런 것보다 많을 때도 새까맣다 그래. 하여튼 까만 사람이 6천 명이 앉아 있으니까 대단하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이 앉았을 땐 몰라도 휴식할 때나 식사할 때 6천 명이 밖으로 나와서 그 넓은 마당에 서니까요, 세상에 사람들에게 눌려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6천 명이, 그런데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240만 명이 모인 거 생각해 보세요. 길도 없는데 길을 내가면서, 물도 없는데 목마름을 통해서 그들이 아우성을 치고, 먹을 것도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참 생각해요. 200만 명이 그걸 40년 동안 그렇게 움직였는데, 야, 이 고생도 많고 어려운 과정이고 힘든 이런 여정을 갔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명기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 그런데 그걸 왜 글로 보내셨으며, 거기는 어떤 동네며, 어떻게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사막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모세는 자세하게 신명기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는지 제멋대로 하는지를 알려고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이요. 이 40년 동안에 너의 40년 동안 옷이 낡아서 너덜너덜해지지 않았고,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가 봐요. 더위에 사막에 아무 데서나 자고 천막에 자고 그러니까 옷이 많이 해질 텐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해. 신발이 다 닳아서 발이 다 부르트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다음에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제 갈 곳은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 다음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제 들어가는 땅은 이렇게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밀과 보리와 꿀이 다 풍성할 뿐 아니라 어디든지 시내가 흐르고 샘이 나고 개울이 흘러서 물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소산이 있는 곳인데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었고 40년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제 갈 땅에는 그들은 그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니라. 아멘.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유와 양과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불뱀과 이 전갈과 메마르고 삭막하고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춥고 더운 땅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약속하신 땅에는 그렇지 않고 풍성하고 넉넉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어려운 시간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를 잊지 않도록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불뱀과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전갈과 아주 메마른 땅과 그 다음에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렇게 사막이 험한데, 이 사막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땅을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저들의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더울까봐 불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누가 그래 기도할 때, 주님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얼어 죽어. 그럼 낮에는 다 튀어 죽을 거야. 그렇지 않아도 110도가 되는데 거기다가 불기둥이 나. 이야, 그걸 다 해가 지면 불기둥이 나서 다 뜨뜻한 히터가 들어오게 하시고, 낮에는 그늘이 있어서 탁 지어주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시원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가서 그냥 다 긁어다가 다 찢고 갈아서 떡 해 먹고 밥 해 먹고 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새 곡식을 입에 넣을 때까지 만나가 내렸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거기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배고파 죽었다는 말 없어. 얼어 죽었다는 말도 없어. 대 죽었다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셨어. 누가 죽었냐? 원망해서 죽고, 불평해서 죽고, 그 다음에 거역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이렇게 해서 다 죽었지, 배고파 죽은 사람 없고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아멘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 우리는 찬물 더운 물 다 있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고, 그 냉장고에 먹을 것도 있어, 옷장에 옷도 있어.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 히터, 에어컨 다 있어. 그리고 그냥 나가면 또 자동차 타든지 아니면 버스 타든지 아니면 전철 타든지 타는 거 많아. 그리고 하나 급하고 답답한 게 없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없는데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불평할 일이 있냐. 그래서 불평하는 분만 모집을 성지순례를 한번 해서 광야에 갔다가 한 열흘 좀 갖다 놓으면 은혜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광야에 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루 저녁 갔는데, 해지니까 얼마나 추운지 그냥 서둘러서 급히 내려와서 밤에 거기 놔뒀다가는 큰일 나갔더라고. 그런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믿지 꼭 보이는 거, 돈, 떡, 먹을 것만 쫓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돌봐주시는 그분만 신뢰할 것인가. 이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과정에서 훈련한 사람들이 가서 풍성할 때 내가 잘해서 잘 먹고 등 따쓰고 배불러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기 들어가면 거기는 아무 데나 뿌려도 곡식이 나고, 종려나무와 그 다음에 석류와 무화과와 또 감람열매와 꿀과 밀과 보리와 뭐든지 풍성하고, 꿀이 풍성해서 먹을 게 넉넉하고 풍성한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하지 말라, 딴 데 가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 the same day,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땅에 가서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모세가 훈련받았죠. 이드로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백성들을 인도해 40년, 도합 80년을 하나님의 사명, 이 백성 출애굽을 위해서 80년 동안을 하나님은 저를 연단시키시고 그 긴 여정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루 아침에 떠나면 그냥 점심 때면 요단강을 넘어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참 총회장님이 저를 그 느보산으로 안내해서 거기 가면서 모세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서 죽었는데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기들 요르단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모세의 시체를 몰래 어딘가 이 골짜기에다가 묻었을 거다고 자기들은 믿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시체가 어디 있는지 묘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의 시체를 알고 무덤을 만들었으면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모세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장례했을 거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나도 믿음이 오더라고. 사람이 갖다 묻지 않았는데 어딘가 묘소가 생겼다니까 그러면 천사가 했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여기까지 그 고생을 해서 왔는데 이거 한나절만 저기 들어가면 될 텐데 왜 여기를 안 보내시고 여기서 데려가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한 번 화냈다고, 그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막 야단하니까 목마를 거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 보고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그래서 바위야 물을 내라 그랬으면 될 텐데 그 가지고 있던 지팽이로 바위를 치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못된 종자들아,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화를 막 냈어. 그러니까 물은 터졌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혈기를 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라고 성경에 써 있어. 화내면 안 되겠더라고. 따라하겠습니다.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못 들어간다.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한 번 그랬다고 40년 동안 고생한 모세를 여기서 끝내냐, 부르시냐, 이게 이제 그 총회장님이 궁금하고 나한테 아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는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래서 나도 40년 목회 마쳤는데 하나님이 좀 더 하라 그러면 하지만 그만해라 그러면 나는 할렐루야 그랬겠다. 끔찍해서.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난리법석을 하고 별별 일 다 있는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그것도 200만 명을 데리고
12지파에 200만 명을 데리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이런 데를, 그 길도 없는 데를 끌고 오면서 그 사막의 더위와 추위를 지나면서 도대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거기 들어가 봐도 또 고생이다. 아멘. 나 그래서 이해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30년 정도 목회했기 때문에 40년 했다는 나한테 눌려가지고 내가 이해한다면 자기도 그렇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거기 들어가 봐도 또 복잡해. 여리고성에 전쟁이지요. 아이성에 패배해서 난리법석이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칠족속에게 내쫓고 쫓기고, 그 다음에 뭐 땅 나누는데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끼리 싸우고 나중에 법석이 나는데, 그걸 다 모세가 40년 했으면 enough is enough. 아마 그리고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러고 갔을지 모르겠다. 아멘. 네. 물론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오셨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어. 참 목사하면 그냥 말씀드리면 설교하면 아멘 그리고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좋은데 왜 그러냐 그러고 뭘 이유가 많고 그런 사람들 많아. 그리고 뭐 삐치는 것도 많고 삐죽삐죽하고, 그래서 이민 목회는 삑백 그래가지고 무슨 뭐 베이비시티 목회라 그래가지고 뭐 삑 그러면 갔다가 우유 먹여야 되고 뭐 그런, 우리 교회야 뭐 그러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하여튼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살면서도 그런데 그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있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그런 데를 끌고 다니는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40년 다 마치고 이제 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부르시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갔어. 아멘. 물론 그것은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율법은 바라보고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옛날 선지자들 복음을 멀리서 바라보고 천사들도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지만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세라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아마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천국 갔냐 안 갔냐 뭐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게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상 보는 산이 많아요. 산이 많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 다 볼 산이 있어. 거기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변화되셔서 그때 누가 나타났냐? 모세와 누구예요?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 보니까 모세가 예수님하고 다 엘리야하고 다 말씀하고 다 천국에 가 있으니까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의 어느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은 나이 많았을 때, 어떤 사람은 아쉬울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남아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에 123살이요. 죽을 때가 보니까 123살이었더라. 3살 차이였나 봐. 아론이 죽었고 모세도 죽었으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어느 날 어디선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생각에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좀 더 남아서 맞아 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최선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